요즘 우리 나라에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셔서 주중에도 계속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한기봉 집사님이 또 수술을 앞두고 있고, 우리 최건희 집사님, 또 이춘자 검사님, 둘째 아들 목진수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박정호 홍신의 우리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여미자 권사님도 지금 주중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많이 아프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망 원인, 10대 사망 원인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죽게 되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사망 원인이 1위가 각종 악성 암 때문에 죽는 사망 원인이 1위가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뇌질환, 뇌혈관 질환이 2위, 그리고 3위가 심장 질환이고, 4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5위가 당뇨병과 관련된 질환, 6위가 간질환, 7위가 각종 사고, 8위가 만성 기도 질환, 9위가 고혈압성 질환, 10위가 폐렴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게 되는 10가지 중에서 무려 8가지가 병 때문에 죽고 있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가 1위가 아니겠나 싶었는데 각종 사고는 7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병 때문에 죽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의 하나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설립자인 이 영국 의사 출신의 윌리엄 오슬러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신앙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에서 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인데 인류에게 있는 3가지 적이 있다. 오늘날 인류의 3가지 적은 첫 번째가 질병, 두 번째가 기근, 세 번째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계도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 인간도 병들어가고 있는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질병은 우리 인간에게 아주 무섭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나는 의원으로 이 세상에 왔다,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을 사람들을 치유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들을 보내서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보내서 묻게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대답을 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왔다고 얘기하면 알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과 병든 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첫 번째로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한다,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에 보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뀌게 하는 역사를 행한 이후에 나는 세상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좋을 때에 썼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깊은 좌절과 절망과 병이 든 이후에 주님 앞에 나아와서 영혼과 육신의 치유함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감사하면서 송축하면서 쓴 시가 103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주님을 어떻게 송축합니까? 오늘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환경이 병이 들었습니까? 우리 몸이 병들었습니까? 우리 영혼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관이 없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질병은 왜 생기게 될까요? 우리는 건강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질병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의하면 첫 번째로 보면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이 세상에는 질병이나 죽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결과로 이 세상에는 죽음과 질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병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마귀 때문에 이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여인이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땅에 군대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 역시 예수님 때문에 치료함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질병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깁니다. 기계도 오래되면 녹슬고 고장이 나듯이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때로는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 시절에 4년 동안
맹인 학교에서 주일마다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본교회에서 학생의 교사로 섬기고 낮에는 또 맹인 학교에 가서 맹인 주일학교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학생이 예배드리는 전체가 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비정상인입니다. 다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저 혼자 걷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한 같이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란성 쌍둥이인 아이가 있었는데 남자아이는 정상적이었는데 여자아이는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애가 7살인가 8살에 맹인 학교에 왔는데 이 아이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제가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저는 평생 소원이 엄마 얼굴 내 눈으로 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또 맹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디 밖에 구경하는 거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학생수록 유원지를 더 가고 싶어 합니다. 평생 소원이 백화점이나 유원지에 이게 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왜 맹인으로 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맹인으로 났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혹시 이 사람의 부모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조상들 중에 누가 죄를 지어서 이분이 맹인으로 났습니까? 아니면 이 개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이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이 병든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장애를 극복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병이 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 아니었습니까? 이 자매들이 예수님께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오늘 저는 우리 자신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나 가족들이 병들어 아픈 것이 죄 때문이 아니고 귀신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오늘 이 병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중심으로 우리의 질병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질병도 받아들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은 스트레스나 다양한 방법으로 병이 듭니다. 사람들과 이 세상은 깊은 병이 들어있고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구조차 이제는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구의 미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요즘 달에도 계속 달을 조사하고 바다 깊은 곳에서 조사하고 요즘은 화성까지 가서 화성에 사람이 살 수 있느냐 그 대안을 마련해서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들어가고 있는 지구, 병들어가고 있는 오늘 인간들을 근본적인 치유나 대안은 우리 인간은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지우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나의 죄도 사해 주시고 내 병든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내 육신도 고쳐주신 우리 하나님만이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라고 그는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치료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잘못된 모든 환경도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일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면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진실로라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진실로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특별히 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내가 분명히 말한다, 내 말은 틀리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은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육신과 영혼과 우리가 속한 모든 환경들을 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살아나는 역사,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 앞에 찬송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바를 때에 병도 건강해야 항암도 할 수 있고, 건강해 약을 먹으면 바로바로 듣지, 몸이 약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지금부터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치료하실 때에 약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환부를 드러낼 때는 칼로 찢기도 하고 도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치유하실까요? 첫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십니다. 6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떠날 때에 그냥 떠나라고 하셔도 될 텐데 굳이 출발하기 전날 어린 양을 잡으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집의 문설 입구에 피를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다 밤에 먹고 출발하라고 하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상징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보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잡히던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님이 실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었던 집안의 사람들은 죽음이 피해갔습니다. 질병이 피해갔고 세상의 저주와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그 집을 음습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저주와 절망과 낙심되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덮으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감싸고 있으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주여 내가 몸이 병들었습니다. 내 지금 하는 일이 주저앉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이 내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원이든지 어떤 환우들에게 기도할 때에 제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피손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저주와 질병과 낙심과 절망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찬송가 286장에도 말씀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치유하십니까?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시고 영혼과 육신을 고치고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고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상을 고칩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칩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외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간과하면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언제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잠언 4장 2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지금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셨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자꾸만 내 생각으로만 내 인생의 일을 계획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양대 기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라 그랬어요. 기도가 없는 말씀만 있으면 냉랭한 지성주의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기도만 하면 신비주의에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해야 우리의 인생이 균형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기도를 자꾸 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깨달아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속은 성령으로 자꾸 채워야 우리 속에 나쁜 것들이 자꾸 밖으로 나갑니다. 이 컵에도 보면 이 컵은 성령으로 채워야 이 컵이 채워지는 것이지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속에 자꾸 나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에게는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들 가운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죠. 즉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면 성령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귀신도 쫓아내셨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성으로 10장 38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말라기 4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에서 공의로운 해, 의로운 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가 떠올랐다, 치료하는 광선이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빛이다. 하나님을 빛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빛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사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로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위에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들로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 구역에 병든 사람이 있거나 우리 주위에 전도회나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가서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부탁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그게 자존심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병들거나 자기가 아픈 걸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픈 걸 누가 알면 도리어 그것을 나쁘게 해코지 할까 싶어서 자기의 질병을 교회에 얘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거 숨길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의 질병을 나누어서, 그렇잖아요. 어려움도 나누면 백지장도 막 들면 낫다고 했는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믿을 만한 사람 얘기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 너무 귀중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는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함께 많이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온 교우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이나 왕으로서의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제어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이 있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사울이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노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서로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 기도의 줌으로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질병을 극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간도 거뜬하게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